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세상은 부서지고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는 고난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는 참 흔들리고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 고난 앞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웃을 볼 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이 고난 가운데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뭐라고 외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과 3절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입니다. 이 로마 교회의 고난은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집들은 나무로 지어졌고 이 집들이 모아져서 집약적으로 당시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순식간에 로마 시내 전체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내는 14구역으로 나누어졌는데 그 중에 10구역이 이 큰 화재로 피해를 입었고 3구역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시내에 다름 아닌 로마 황제 네로가 새로운 로마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방화를 했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원망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네로 황제는 자기가 방화범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른 희생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선택한 방화범은 바로 기독교인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로마의 질서와 가치를 쫓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로마 시민들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과 로마 시민들의 갈등을 이용하여 자기 방화범을 핍박한다는 명목 아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때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정원에 밤에 살아있는 횃불로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죽음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구약에서 가져온 이 말씀은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20절과 말라기 3장 1절도 함께 인용했지만 마가는 바로 이사야의 배경 속에서 이사야의 주제 속에서 이 출애굽기 말씀과 말라기 말씀도 함께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사야에서 인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때로는 그 말씀 자체만 가져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장 전체를, 때로는 그 책 전체를 이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가가 인용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은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3절을 먼저 인용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외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 40장을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은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이 이사야 4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지금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는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죽음과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바로 40장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이제는 포로 생활이 끝났다. 그리고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 너희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대국, 당시의 세계 최강의 대국인 바벨론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아무도 바벨론의 권력 앞에 고개를 드는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는 말이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더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가장 위대한 신인 마르둑의 신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는데 마르둑의 신전은 화려하고 위대하게 여전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마르둑 바벨론 신의 우상의 신전은 화려하고 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여전히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제국입니다. 여전히 우상인 마르둑의 신전이 화려하게 위대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이 제국과 이 우상이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이제 너희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에 다시 한번 이 눈에 보이는 바벨론 제국과 눈에 보이는 마르둑 신전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0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 위대하고 강대국인 이 바벨론은 물 한 방울과 같다, 티끌과 같다, 먼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너희 눈앞에 보이는 이 마르둑 우상 신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장인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처럼 사라집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굳건해 보여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르둑을 의지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보기에 두렵고 의지할 것만 같은, 의지해도 될 것만 같은 이 바벨론 제국과 이 이방 신전은, 이방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눈에 보기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바벨론 제국과 이 우상 신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결말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아무리 꽃이 싱싱해 보이고 아무리 풀이 영원할 것 같이 푸르러도 화려해도 이 풀과 꽃은 한 방울의 물처럼 티끌처럼 먼지처럼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무서워하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이 우상 마르둑은 이 풀처럼 꽃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은 이렇게 다 사라져 버리지만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고 그대로 실행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이 우상 신전의 철저한 파괴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사야 40장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여호와의 기운이 이 풀을 마르게 했다. 이 꽃을 마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4절입니다. 뒤에 보면은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하나님의 입김이 불자 이 꽃과 이 풀은 말라서 먼지처럼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입김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 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화려하고 굳건한 바벨론 제국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구출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모세의 출애굽과 비교하면서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생각나게 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모세의 출애굽 사건에 사용된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단어가 바로 지금 이 기운, 입김,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출애굽기 15장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이 콧김, 하나님의 콧김이 바로 이 애굽의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했습니다. 라고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불자, 하나님의 기운이 불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를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했다. 먼지처럼, 티끌처럼, 풀처럼, 꽃처럼 사라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에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중심에서, 그 힘의 중심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먼지처럼, 풀처럼, 꽃처럼, 티끌처럼 털어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향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바벨론을 향하여 너희의 왕이 될 것이고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눈에 보기에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 제국도, 그들이 섬기는 이 우상도 풀처럼, 꽃처럼, 먼지처럼 하나님께서 불어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입김이,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임하셔서 너희를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향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당시에 세계 최강의 제국 로마 제국 하에서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마가복음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애굽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불자, 하나님의 기운이 불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견고한 세상 세력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들의 황제가, 그들의 믿고 있는 그들의 신, 로마 황제가 먼지처럼 풀처럼 꽃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로마 제국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로마 제국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로마 제국 황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의 보이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죽일 것 같이 삼킬 것 같지만 결코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실은 애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사실은 바벨론 신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여전히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눈으로 보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나 항상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임하여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임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왕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핍박 가운데 두려워 떨며 넘어지고 유혹을 받아 쓰러지고 겨우 목숨을 유지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마가복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죽음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보기에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 이 로마 제국도 반드시 무너지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라져 버릴 사람이 맞는 것들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의지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눈에 보기에는 이 세상이, 물질이, 사람이, 권력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분별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